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우리 찬양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높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찬양합시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주께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주
전쟁은 주께 속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수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예, 주님 담기 원합니다. 그의 빛으로 나가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옳은 대로
부르신, 또한 이스라엘을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니 다시 세우시리라.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가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신다. 한 목적 위에 기쁨으로 하나 되어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고백과 부흥을 위하여 위해 승리하신 이 나라가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가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아멘. 밤하늘을 수놓은 별 창조주 영광 비추고 기쁨의 달빛 밝아도 서서히 사라지네. 매일 떠오르는 태양 따스하게 비추어도 오직 내 주님만 영원한 빛. 사망의 깊은 골짜기 사망의 깊은 골짜기 어둠을 나 걸어도 거기서 주께 외칠 때 내 목소리 들으시. 나의 눈을 높이 들어 빛나는 주 얼굴 보리. 오직 주님만 영원한 빛. 올레 올라미 올레 올라미 예수와 모시. 올레 올라미 비스마님 카시 샬롯 카비 예수와 모시. 올레 올라미 올레 올라미 올레 올라미 올레 올라미 예수와 모시. 올레 올라미 비스마님 카시 주는 영원한 빛. 주는 영원한 빛. 세상의 장수만 예수와 구원자. 주는 영원한 빛. 어둠이 내리고 여운 때에도 예수와 주가 비추신다. 주가 비추신다. 우리게 예수와 그 빛 비추리라. 세상에 예수와 하오
주는 영원한 빛.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부활 예수를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여정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돌문이 무덤을 막고 있기 때문에 시신을 향품으로 싸러 가는 그 여인들은 그 돌문을 옮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문을 옮겨줄까라고 하는 이 걱정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돌문이 과연 옮겨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어떤 이 말씀은 여러 번 여러분들 뭐 부활 주일이든 뭐 여러 시간들 속에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에게 오늘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부활 예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돌문의 이야기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그 바에제의 말씀 속에서 창세기 29장의 말씀 나누었죠. 근데 그때 야곱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제 그 라헬을 만나게 되는 그 우물가에 간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우물가에 서 있는 라헬이 양떼를 먹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양떼를 먹이지 못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든 떼가 다 모여야, 모든 목자들이 다 모이고 모든 떼가 다 모여야 거기에 딱 맞는, 그러니까 모여야 열 수 있는 그런 문이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모일 때에만 이걸 겨우 열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야곱이 그 문을 열어주고 라헬의 양떼를 마시게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정말로 굳게 닫힌 그 돌문을 누군가가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거기에 앉아 있는 어떤 청년의 모습이었죠. 그냥 흰 옷을 입은 청년, 뭐 천사라고 되어 있지 않고 흰 옷을 입은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모양 또 여러 시간대에 아주 동시간대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전에 기억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못 알아보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막 그 다양하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무덤가에 앉아 있던 또 부활의 소식을 전하던 그 청년이 천사인지 아니면 예수님인지를 확실하게 성경은 구분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사실 지금 12월 달이 이제 가까우고 있고 각 교회들은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한우카의 어떤 시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데 비슷한 겨울 절기입니다만은 성격은 굉장히 다르고 어쩌면 상반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탄절에 어떤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탄의 예수를 성경에서는 성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것에 대하여서 이 복음서가 그것을 예수님의 시작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은 맞고 뭐 동방 박사들이 또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경배하러 온 것은 맞지만은 예수님이 실제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때에는 30살의 청년 예수로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근데 청년 예수의 모습, 그 건장한, 오늘도 흰 옷을 입은 이 청년이 그곳에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시신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강보에 쌓여서 그 흰 천에 쌓여서 누워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께서 이미 일어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10년 전쯤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베들레헴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뭐 베들레헴 이스라엘 가신 분들은 대부분 다 가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어서 이제 그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뭐 저는 이제 라헬의 무덤과 또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이제 보아스의 밭 뭐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거기 찾아갔었는데 베들레헴 중앙에 광장이 있고 그 베들레헴 성당이 있습니다. 예수 탄생 뭐 기념 성당 뭐 이런 것들이 뭐 하여튼 여기저기 있는데 베들레헴에 있죠. 그래서 근데 그 광장에서 그 성당에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광장에 딱 내렸을 때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있는 한 벽화를 보게 됐는데 그 벽화는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교황의 사신 교황들을 이렇게 그린 벽화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아기 예수에 대해서 뭐 별로 이렇게 크게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그 이미지가 너무 저를 막 이렇게 한 방 확 때린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사진이 있나요? 예, 아기 예수 저런 모습인데 저기 이제 베들레헴 앞에서 교황이 뭐 이 미사를 집전하는 뭐 그런 모습인데 저 뒤에 실제로 저 그림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천에 쌓여서 아주 귀엽게 바둥바둥 하고 계시고 아주 큰 거인 같은 교황들이 위에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아기 예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어떤 세계관적으로 너무나도 크나큰 어떤 왜곡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기 예수가 아닌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또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나병을 치유하시는 그런 권능의 주이신데 예수님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작 교황들의 어떤 축복이나 받는 그런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오늘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예수님 닮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닮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닮기 원한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계속 저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도 보면 성당이나 뭐 이런 곳에 가보면은 저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저렇게 아주 귀엽게 이렇게 새근새근 자고 있고 그냥 저 구유에 이렇게 손 모으고 잠들어 있는 저 아기의 모습 귀엽죠, 좋죠. 뭐 거룩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는 거는 다 좋은데 교회를 또한 성도들을 저렇게 닮아가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거 엄청난, 사실 뭐 제가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조작인데,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어떤 탄생 절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탄신일 축하라고 하는 것은 저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의 또 공통적인 습성입니다. 그냥 그 영의 흐름이 그래요. 탄생일을 이렇게 기리고 축하하고 이런 거, 김일성 생일날 고깃국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태양절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자기 탄생일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어떤 배경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 탄생 자체에 성경은 의미를 두고 있지 않고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성장하느냐, 아기 예수냐 청년 예수냐를 결정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절기 자체의 어떤 정통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절기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스케줄이 정확히 일치되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태양신의 아들의 탄생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그냥 같이 그냥 예수님 탄생일로 하자. 그리고 우리 태양신도 섬기고, 미트라교의 어떤 제일 큰 축제일이거든요. 겨울 동지 지나서 그거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기분이 안 좋은데, 근데 거기에서 의도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예수님을 아기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계속 약화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장성한, 정말 가장 인간의 어떤 몸 안에서도요, 몸의 어떤 그런 나이 안에서도, 신체 안에서도 가장 건강하고 장성하고 가장 힘이 세신 그 나이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데 자꾸 보는 대로 되기 때문에 예수님 닮기 원한다라고 하고 막 이렇게 강보에 누운 그 아기처럼 교회가 약화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용사로서, 정말로 권능의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을 처음으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세 여인들도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오늘 8절에 보면 나와서,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나와서 어떻게 되냐면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부활의 소식은 다 전해 들으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부활 주일 동안, 뭐 부활 주일도 사실 조금 비껴가긴 했습니다만은,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 들었습니다만은, 부활에 대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일은 왜 우리가 하지 못했을까요?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 내가 이 소식을 전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 지금은 우리 코로나 이후에 전도하는 거는 되게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못하죠. 전도를 가장 열심히 하는 거는 이단들 쪽인 것 같아요. 이단들은 오히려 되게 코로나 이후에 뭐 신천지든 뭐 여호와 증인이든 되게 안 할 것 같았는데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그것도 참 이상하죠. 우리는 무엇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부활을 전하지 못한 이 여인들의 모습처럼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목격까지도 했지만은 빈 무덤을 본 그 상태에서 아무에게도 그것을 전하지 못한 어떤 그런 지금 지점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부활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 있죠. 그가 바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이 들렸었더라. 근데 이 7 귀신이 들린 마리아의 모습은요, 7 족속을 주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라고 하신 그 신명기서의 말씀과 연결되는 그러한 영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7 귀신, 당신 7 귀신 들렸구만 막 이러면은 되게 막 이상하실 거잖아요, 마음이. 예. 근데 사실은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함이고, 또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자기 것으로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는 대적의 영이 다 이 7 귀신의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7 귀신 들렸다 아니다 뭐 이렇게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 우리 굉장히 좀 그러니까. 근데 이런 영들이 우리의 이 가나안 땅과 같이 생긴 이스라엘 땅처럼 생긴 우리의 몸에 곳곳을 이미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모든 것을,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쫓아내는 이야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예수아의 군대가 가서 해야 될 일이고, 부활의 예수아를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7 점령자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지금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바로 이 7가지의 어떤 결박들 때문이죠. 영적인 결박. 모든 것은 이 영적인 결박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결박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 7 족속,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7 귀신을 쫓아주셨더라 이렇게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그 영을 우리 안에서도 쫓아내실 것입니다. 근데 그 영이 쫓아내는데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너 나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헷 족속인데, 이 헷 족속은 두렵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폭력을 통해서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핫하트, 뭐 이게 헷, 거기서 나온 말인데요. 그래서 두려워서 넘어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걱정이 되고, 그 무엇에 대한 두려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자꾸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 아무튼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으로 결박당해 있죠. 미래도 두려움으로 결박당해 있고, 지금 현재도 두려움으로 결박당해 있고, 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적이 위협하는 것이, 대적이 그래서 왜 뭐 공포 영화나 뭐 이런 것들처럼 계속 사람을 이렇게 두렵게 하는 감정을 계속 건드리거든요. 자극하고. 근데 저는 안 좋아합니다만은 귀신의 집이나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뭐 없으신 분들은 그거 왜 좋아해 막 그러는데, 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들어보면 그 가짜인 걸 알기 때문에 좋아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짜라도 뭐 이렇게 그 찝찝한데 그런 걸 보시나 막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뭐 매니아들은 이게 다 뭐 케첩이랑 뭐 물엿을 좀 잘 섞었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신다 그래요. 그래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적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상상이고 만들어내는 어떤 허상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항상 허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허상 안에서만 존재한다. 이것은 제가 옛날에 진짜 혼자서 무서웠을 때 군대에서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보초를 서도 이렇게 같이 서잖아요. 그런데 뭐 하여튼 어디 작전을 나갔는데 이게 보초가 아니라 각 뭐 지역마다 한 명씩 이렇게 막 다 떨어뜨려 놓은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밤에 어떤 흉가를 들어갔어요. 주로 이제 무덤가나 흉가 뭐 이런 데로 막 이렇게 가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밤에 혼자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람도 없고 혼자서. 그래서 그때 계속 안에서 기도하면서 두려움은 허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뭐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던 그게 구절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허상들을. 저 문 뒤에 막 흰 옷 입은 사람이 서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요. 그 이미지들을 제가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만들어내지 말고, 실제로 가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얘네가 어떻게 하겠는가? 나 지금 총 들었는데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뭐 그래서 얘네가 막 무섭게 하는 거
귀신의 집에 약간 아르바이트하는 그런 그 청년들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여기에 그냥 있자. 그래서 편안하게 있었더니 정말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허상을 주기 위해서 대적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허상의 이미지들의 어떤 재료가 되는 것들 막 괴기스럽게 공포스럽게 뭔가를 이렇게 만들고 요즘에 뭐 미디어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재료가 되기 때문에 썩 좋지 않습니다. 가짜라고 하는 거 알아도 나중에 그걸 만들 때 재료가 풍성하면 쉽게 만들잖아요. 그런 재료들을 쌓아둘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의 결박이 그 두려움에 대한 결박이고 두 번째는 기르가스인데 이 기르가스는 또 현실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실증적이고 그냥 세속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 일곱 영에 대해서는요 다양한 어떤 다각도의 그런 조명들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이 땅에 매이게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이 있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나는 뭐 먹고 사냐? 나는 오늘 뭘 해야지 먹고 살까? 이런 것들에 이제 매이게 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이 첫 번째의 두려움과 두 번째의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결박당해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곱 귀신에 들려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첫 번째, 두 번째의 어떤 이 영적인 결박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다 나타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모리 족속인데요. 이 아모리 족속은 평판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평판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죠. 남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이런 것들. 내가 이런 차를 몰면 저 사람들이 이미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집에 사는 것이 어떨까? 뭐 이런 것이죠. 내가 이런 학벌인데, 내가 이런 어떤 배경인데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보다 더 높게 보이고 싶은 어떤 평판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요. 이게 뭐 좋아요의 노예가 되어버린 뭐 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죠. 그래서 뭐 저는 요즘에는 뭐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예전에는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그러면 좋아요도 있지만 뭐 대부분은 다 좋아요지만 뭐 싫어요 이 표시가 이제 막 몇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순진해가지고 그 누굴까? 그때 막 설교 시간에 막 인상 쓰고 있던 그 집사님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도 들고 그 구독자가 많지 않을 때는 뭐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제가 그 유튜브 그 구조를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꼭 우리 성도들에게만 개방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분들에게 또 믿지 않는 분들한테 또 이 메시지를 싫어할 만한 분들한테 이렇게 싫어요 표시 뭐 이런 것들을 그거 꼭 누를 정도면 굉장히 정성이잖아요. 저는 절대로 뭐 그런 걸 눌러본 적이 없는데 그 굳이 찾아가지고 요 버튼을 눌렀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관심도 있고 뭔지를 그래도 봤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뭐 더 많이 눌러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막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어떤 것도 사실은 뭐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바로 그것이고 네 번째는 가나안인데요. 가나안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은 낮추어진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원래 그 문자적인 의미로는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굉장히 이 낮추어 보게끔 만드는 저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존귀한 자로 보지 않고 왜냐하면 그 함과 가나안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아비의 수치를 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치부에 대해서 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아주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카나 이거 낮추어진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존귀함에 대해서요. 여러분 회개도 참 정말 좋은 것입니다만은 회개라고 하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나의 자책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대적이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왜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했다는 거는 다 나는 죄인이고 잘못되었고 여기에 그냥 멈추게 해요. 근데 그거는
가기 위한, 존귀함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될 수는 있지만 거기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지 마세요. 회개라고 하는 이 repentance라고 하는 것은 존귀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 가운데 보내진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 이 시대와 이 지역과 이 가정과 이 공동체에 보내심을 받은 엄청나게 존귀한 자인데, 여러분 어깨를 피세요 이제. 이렇게 막 움츠러들어가지고 나 때문에 다 이 모든 일들이 생긴 거야. 나 때문에 얘가 잘못된 거야. 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못될 거야. 이 가나안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도록 나를 보내셨는데요. 당당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산책하는 길에 되게 그 큰 진돗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진돗개가 제가 갈 때마다 처음에 막 저를 겁주려고 막 묶여 있지만은 막 으앙 하면서 막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강영욱 훈련사의 말을 듣고, 자 이제 자 어깨를 펴시고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후 내뱉으면서 자신감 있게 나는 너를 무서워하지 않아, 이걸 표현하면서 이제 걷거든요. 항상 뭐 땅 보면서 갔다가 그 앞에만 가면, 개 앞에만 가면 제가 최대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최대한 거만하게 걷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개도 정말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안 짖더라고요. 뭐 익숙해져서 안 짖는 거긴 하겠지만, 나는 너를 무서워하지 않아, 나는 너에게 위축될 존재가 아니야, 이런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대적 앞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를 막 겁주고 무슨 어떤 허상을 만들고 이거 뭐 잘못될 것처럼 여겨지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게 하는 그 가나안의 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또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이 가나안의 저주를 몰아내는 것이거든요.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막 낮춰보고 너 뭐 이것도 못하냐,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 것들이 다 가나안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고요. 걔네를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걔가 나를 잡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 성에 차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개는 존귀함까지 나가야 되고요. 이게 감사와 찬송이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작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누군가를 계속 뭐 낮추어 보고 무시하고 또 내 성에 안 찬다라고 막 부족함들만 계속 지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가 지옥이죠. 그게 채워지거나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너무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야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살 맛이 난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거기가 천국입니다. 예? 제가 항상 그래서 뭐 그 아내한테도 그렇고 아들들한테도 그렇고요, 참 이 은인처럼 여기는 거. 그러니까 뭐 부족하면 제 기준에서 제가 그때 깨달았거든요. 제가 기준이 되게 사실은 너무 높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되게 냉정하고 너무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무슨 교회에서 연극 연출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뭐 항상 그 무대 공연은 되게 잘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 출연자분이 그런데 제가 형한테 진짜 상처 많이 받았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상처 준 적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막 화내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번도 이렇게 정말 만족스럽게 칭찬을 해주신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때부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존귀하게 여기고 이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칭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고 많이 배운 말씀이긴 한데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적용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마치 부활에 관한 것과 같아요. 부활도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부활은 소식만 들어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실제로 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존귀한데 안 좋은 것만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 가나안이 나의 생각들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걸 자꾸 낮은 거를 보여주니까. 계속 존귀한 걸 보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 훈련이 되면요,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예전에 예수 믿지 않던 시절의 사람들은 서로의 단점을 끄집어내고 특별히 가장 소중한 사람들, 뭐 아내랄지 자녀들이랄지 이렇게 칭찬하거나 축복하는 거를 되게 부끄러운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아내를 뭐 자랑하면 무슨 뭐 팔불출에 속한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았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만은 아내를 많이 축복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계속 칭찬하고 존귀하게 여기면 정말로 그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빛을 선포하는 것이 계속해서. 그래서 이 가나안의 저주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이고요. 또 이 가나안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페리스, 브리스 족속이고, 브리스 족속은 이제 분리하다, 분열,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 분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특별히 그 영과 우리는 정말 아주 심각하게 싸우고 있죠. 그 분열의 영이 굉장히 강력하고, 어제도 우리 미국에서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개척된 그 해에 우리가 이제 11년 11월 달에 우리 교회도 개척이 됐는데, 그 해에 그 11월 달에 저도 뭐 한세 사람 그 책에도 썼습니다만 1111 로마서 11장 11절 이걸 받고 교회가 개척되고 이스라엘에 관한 사명을 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그 몇 개 교회들이 그때 개척되기도 하고 아주 새롭게 그렇게 아예 사명을 이스라엘 쪽으로 바꾼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실명은 잘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되게 유명한 교회였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름 되면 그 목사님, 뭐 그 미국 이름들 쓰시는 목사님들 있으시잖아요. 좀 유명한 목사님. 그런 분들이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품고 일어나셨었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목사님 오셔서 우리 또 그 교회에 그렇게 뜨겁게 막 아주 폭발적인 부흥도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에 막 1년에 몇 차례씩 들어가서 사역도 하시고 그런 아주 불이 붙었던 곳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일단은 어제 오셨던 그 목사님은 이제 원래 미국 이민교회가 한 200명 정도면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굉장히 크게 갑자기 성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 뜨겁게 24시간 예배하고 청년들이 뭐 예배가 끝나는데도 성령님이 계속 그냥 임재하시니까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막 예배 시간 언제 끝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막 거기는 뭐 2시간, 3시간 계속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그래서 너무 그때 막 거룩한 어떤 시기가 났던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제가 한번 크게 대적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한 20명 정도 남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하시는데 좀 마음도 힘드시고 상처도 있고 이제 그러시겠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말씀으로 토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같이 우리 또 동역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모르는 교회가 아니라 같이 이스라엘 그렇게 품었구나. 미국에도 이런 교회가 있었구나. 근데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제 거기를 비롯해서 뭐 뉴욕에 있는 교회와 또 이렇게 다 연합된 교회들이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을 그해 그러니까 2011년 11월 달에 받고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뭐 아무튼 비슷한 시기에 그랬었구나.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놀란 소식들을 들었는데 거기에 어떤 큰 형님격이 되는 그 교회가 이 분열의 영이 막 공격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말을 아예 교회에서 못하게 됐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되게 막 크게 선포하시고 그러셨는데 아예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나 그런 말씀하시지 않고 교회도 완전히 다 반쪽 나가지고 절반은 나가고 뭐 절반 나갔으면 다행입니다. 저희는 10분의 1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동역하고 또 같이 버텼어야 되는데 잘 모르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기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좀 잘 숨겨주셔가지고 또 지금까지 잘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분리의 영이요. 뭐 아예 그냥 이스라엘 가서 제가 어떤 교회는 진짜 그 교회도 되게 화제가 되고 부흥됐던 교회 이스라엘 품고 막 이스라엘 들어간다 뭐 관광 버스를 막 몇 대를 대절해서 제가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도 또 우연치 않게 그 버스 행렬을 만나서 버스가 몇 대냐 막 이렇게 하면서 세 보면서 사람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거기서 가서 또 완전히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또 싸워서 나중에 뭐 완전 둘로 쪼개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이 분리의 영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구나. 실제로도 그러한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역하시는 뭐 사역 단체라든지 교회라든지 성도들 간에 사역자들 간에 이 분리의 영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니거든요. 분리의 영이 원수인 것이죠. 근데 자꾸 분리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 다 잘못된 사람들이니까 너 저 사람들이랑 같이 상종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분리를 또 뒤에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소문들이나 뭐 저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는지 아냐 뭐 이런 것들이나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있어요. 물론 뭐 그냥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 이스라엘에 관한 이 회복의 사명 가운데 나갈 때 이 영 자체가 결국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항상 이걸 그냥 어떤 그 사람의 문제나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영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브리스, 페리스, 우리를 계속 분열시키고자 하는 그 오랫동안 승리해왔던 그 영과의 싸움을 우리가 벌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유맨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전쟁입니다. 좋은 걸 지키기 위한 전쟁이죠. 그래서 이것과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희위인데 이 희위는 하와 핫바 여기서 나온 말인데 그 엄마를 뜻하는 거예요. 엄마 숭배 사상. 이걸 뭐 여신 숭배 사상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뭐 여신들이 너무 많죠. 뭐 여신, 아이돌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 다 엄마 아빠를 찾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찾는 그 영이 뭐냐면 나 좀 돌봐줘 네가 날 지켜줘 네가 날 도와줘야 내가 살아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의존성을 갖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 돌봄이 필요한 어떤 단계가 있죠. 어린아이의 단계, 아기의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아기 예수를 점점 닮아가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아기처럼 되는 거예요. 자꾸 뭘 공급받아야 되고 젖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이죠. 여러분 남편은 엄마가 아닙니다. 아내도 어머니가 아니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벌써 이게 우린 졸업했고요. 그 품에서 우리 애들도 내 엄마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그 어떤 무언가 나의 어떤 그 돌봄을 건드리는 무언가를 우상으로 찾죠. 그게 여신숭배의 이야기고요. 이거가 좀 되게 그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될 것 같지만 굉장히 우리의 삶을 많이 지배합니다. 계속 엄마 찾는 이야기거든요.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여정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사람을 낳는 그러한 주님의 신부로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출산하는 이 마리아 또 하와처럼 그 어미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사명이지 엄마를 찾는 아기가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도 그렇고 자꾸 그 여신은 그 마리아 뭐 숭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계속. 그래서 숭배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라고 하는 제가 늘 표현하지만은 가톨릭에서 자꾸 높이는 것 같지만 마리아를 우리가 숭배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마리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 대해서 가톨릭이 자꾸 이렇게 숭배를 하니까 우리는 좀 그냥 아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리아는 그냥 교회의 모델입니다. 사람을 낳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로서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하고 아주 그 마리아 그 미르 오늘도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그런데 다 마리아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다 그 쓴 고난 해산의 그 산고의 고통을 이겨내는 그 어머니의 강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엄마 찾아가지고 엄마 나 여기 아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근데 용사로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사인 신부로서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핫바, 이 희위 족속을 몰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서 어린 아이처럼 어리광 부리면서 울면 보채면 나에게 전 물려주고 이런 단계에서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미 졸업해야 한참 졸업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엄마 찾고 있고 뭐 엄마가 오늘 나한테 젖을 안 주네 나 울어야지 뭐 나 상처받아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막 숭배하거나 의지하거나 여기서 내가 이 돌봄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바에제의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과 같이 졸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엄마 아빠 이제 그만 찾고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장성한 분량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전의 것은 이제 나에게는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단계는. 마지막으로 여부스인데요. 여부스는 이제 짓밟다라고 하는 뜻이고 거룩한 것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파괴와 관계가 되어 있고 또한 대적의 어떤 머리와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지금 싸우고 있고 여기에 어떻게 합니까? 여부스 족속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실 뭐 타작마당 그렇게 뭐 그 이 발로 밟히는 어떤 그 타작마당을 이 다윗이 대가를 주고 사죠.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이 전락되어 버린 것을 우리가 대가를 주고 사내는 것입니다. 이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리 우리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걔네를 몰아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한다라고 할 때 거룩한 향연을 피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또 레위기의 그 성막 제사에서도 그렇고요. 거룩한 향연을 피운다라고 할 때 그 향연, 향로에서 피우는 향기를 카타르라고 하는데 이 카타르라고 하는 것이 뭐 나라 이름도 있습니다만 카타르라고 하는 것이 연기를 피워서 몰아낸다는 뜻입니다. 이 향기로, 이 영으로 몰아내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기를 뭘로 채우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걔네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걔네가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걔네를 쫓아내는 것은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빈집이 돼서 더 친구들 더 데려온다는 거예요. 7만 있었는데 14명 오고 막 70명 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내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이 무당들이 그렇게 쫓아내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더 큰 귀신을 들어오게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대적을 몰아내는 방식은 여기에 우리가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로 채우고 예배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 충만한 것, 영으로 그 충만한 것, 이것으로 이제 이 일곱 족속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어떤 생명 가운데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부활의 권능은 무엇이냐면 15절부터 나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면요, 그게 첫 번째 것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세워야 되거든요. 이걸 지금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계속 불거집니다. 우리가 원래 이 문제에 갇혀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 사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자꾸 내 문제에 갇히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복음을 전하겠어가 아니라 복음을 그냥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될 때에 이 모든 문제들은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것이지, 언제 이 문제들 다 해결해 놓고 아이들 다 키워놓고 돈 벌 만큼 벌어놓고 아무 걱정 없을 때 복음을 굉장히 뭐 요양하듯이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 전합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디에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뭐 사형리를 전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그냥 친척들이나 뭐 주변에 나의 가족들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잘 살고 있으면 알잖아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가끔씩 그래도 저에게 연락 주는 옛 친구들이 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연락 주는 친구가 있어서 최근에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한번 했는데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의 어떤 성장기를 보았을 거 아닙니까? 중고등학교 때 이 모습을 보았는데 그래서 뭐 어떤 말이 나오다가 야 하나님이 근데 너는 정말 많이 붙들어 주셨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정말 하나님이 많이 붙들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또 객관적으로 정말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래서 그런지 너는 참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저한테. 그래서 그대로만 그냥 살아라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럴 참이었다. 제가 또 더 이상 뭐 뭘 바라고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이대로만 그냥 살겠다. 네, 저의 그런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것을 다 알거든요. 깨닫게 되고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 이 부활의 권세는 무엇이냐면 귀신을 쫓아내고요,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귀신 아까 전에 7 귀신 쫓아내는 거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그냥 우리가 축사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축사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다윗이 그 사울 왕의 방에 들어가서 찬송을 불렀을 때 축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이 새롭게 바뀌죠. 갈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 보혈 선포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냥 사람이 그냥 환하면 아예 그런 말을 안 해도 그냥 여러분이 어디에 뭐 회의실을 들어가시든 식당을 들어가시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영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게 축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 영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 살아가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세요. 막 귀신 어딨나 막 피해야지 막 그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에 자연스럽게 귀신이 없어집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방식과 꼭 같습니다. 언제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 영으로 충만해진다니까요. 그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방언은 말이 바뀌는 것이고 상대방이 알아듣게 되는 거죠. 내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말함이 어찌 됨이냐. 이게 성령의 방언이 시작됐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언어의 어떤 외국어 모국어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언어로 말씀하시든지 간에 말이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을 내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 말을 바꿔주시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뱀을 집어 올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뱀은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고 우리가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뱀이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토라 이 모세오경의 정중앙에 있는 단어가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라고 하는 이 가혼이라고 하는 이 레위기서 11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 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전체의 중심에 있거든요. 정말로 배꼽의 역할을 하는데 너희는 배로 밀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망이 우리를 막 이끄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욕망이 동력이 되는 삶. 그것이 아니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제 배가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 배는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그 레벨이잖아요. 가장 밑바닥 레벨. 거기에서 뭐 돈을 많이 벌든 무슨 뭐 부동산 뭐 대박이 터지고 코인 대박이 터졌든 그건 다 배로 밀고 다니는 겁니다. 그 레벨에서 집어 올린대요. 그 배로 밀어 다니는 그 존재를. 그게 내가 됐든 누가 됐든 그거를 집어 올려서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레벨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레벨로 이미 올라오신 것입니다. 배가 이끄는 삶, 내 배가 뭐 그렇게 내가 의지하면 나의 인생을 막 맡길 만큼 얘가 그렇게 똑똑한 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늘 얘가 이끄는 대로 살죠. 밤에 치킨 한 마리만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배가 원하는 게 많아요. 자꾸 채워달라 그러고. 근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변화되겠다. 이런 것이 뱀을 들어올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독을 먹어도 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 주셔야 되는 주님의 은사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이 독을 다 제거하고 아이들에게 다 먹이고 싶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막 아무것도 막 이렇게 약간 절간에 사는 애들처럼 그렇게 키우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거 바람직한 것입니다만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그렇게 될 때 나중에 언젠가 확 노출될 때 있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노출되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영화를 봤는데 신세계야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계속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그냥 저항감 없이 막 확 빠져들게 되는 그런 경우도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물론 뭐 여러 그 교육에 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뭐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을 그냥 먹어도 해가 되지 않는 그 강인함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먹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이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일일이 다 막을 수가 없다. 사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곳에서 우리 분리돼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수도원 운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 살면서 그 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아무 해를 입히지 않는 그 정도의 상태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말고 야 너 아무거나 그거 사 먹고 그러지 마. 막 탕후루 먹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너는 어떤 독을 먹어도 너 이도 안 썩을 거고 너는 정말로 어떤 독을 먹어도 정말 승리할 거야. 아토피도 안 올 거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 독천지잖아요. 뭐가 독인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해독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부활의 능력이고요. 마지막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의인들은요. 이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권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꼭 육신의 질병이든지 간에 뭐 나라의 질병이든 교회의 질병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것에 관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그것이 노임을 입게 된다고 주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가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 50일이 됩니다. 근데 그 시간들 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던 것은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인질들이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더 이상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였죠. 그게 감사하게도 응답이 되고 있죠.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17명, 13명 이렇게 해서 30명 풀려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그 인질들이 풀려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 혹시 있나요?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한나 카치르, 마르갈릿 모즈, 야파 아더, 한나 페리, 아디나 모세, 또 엄마인 다니엘 알로니, 딸 에밀리아 알로니, 할머니 루시 몬다르, 엄마인 케렌 몬다르, 아들인 오하드 몬다르,
엄마 도론 카츠 에셔르, 딸 아비브 아셰르, 딸 라자 아셰르가 이제 첫날 풀려났고요. 둘째 날 13살인 힐라 로뎀 쇼시아니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9살인 에밀리 한드가 풀려났고요. 또 21살 청년인 마야 레게브가 풀려났습니다. 또 17살 노암 오르가 풀려났고요. 13살 알마 오르가 풀려났습니다. 53살 노가 와이즈 풀려났고요. 그리고 18살 쉬리 와이즈가 풀려났습니다. 52살 샤론 아빅도리가 풀려났고요. 또 그의 자녀인 12살 노암 아빅도리가 풀려났습니다. 67살인 쇼샨 하란이 풀려났고요. 38살인 아디 쇼햄이 풀려났습니다. 3살짜리 딸인 예할 쇼햄이 풀려났고요. 마지막으로 8살짜리 나햄 쇼햄이 풀려났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또 이렇게 풀려났다라고 소식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들을 다 풀게 해주실 것이고 또 더 이상 피 흘림이 없이 지금 이 전쟁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훨씬 더 큰 일을 주님께서 해주실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위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합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뭐 우리만의 기도, 우리의 어떤 능력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는 이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냥 아기 예수냐 청년 예수냐라고 할 때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우리가 이 12월 달에 기념하지 않고 하누카의 절기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누카 절기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저 대적들이 빼앗아 갔는데 그 성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망치라도 들고 일어나서 청년들이 일어선 거예요. 마카비 그 형제들이 일어선 겁니다. 상대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뭐라도 들고 일어나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겠냐? 그냥 우린 다 죽는다라고 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하누카의 절기의 기원입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아기 예수가 아닌 그 청년 마카비의 모습처럼 이 세상 가운데 그 청년으로 오신 예수와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일어나시는 그러한 새로운 뉴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답도다
시